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경꾼인가 동참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장을 좀 펴놓으신 상태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고요. 중요한 구절이었던 9절 말씀만 읽고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섬 많이 가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고로 요거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사진입니다. 뭐 하와이? 아니면 뭐 제주도?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뭐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바로 경상남도 거제시에 속한 조그만 섬 외도 보타니아.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저도 대학교 때 무전여행할 때 막 차 잡아 타고 막 다니면서 여기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섬에 다녀온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물론 참 아름다운 섬이지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인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가본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뭐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외도다? 정말 그런가? 아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서두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것도 경상도 우리 외도가 아름다운 섬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그 외도라는 섬을 직접 이제 구입하셔서 약 30년에 걸쳐서 열심히 개발하고 꾸며왔던 주인입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외도입니다. 이 최후숙이라는 분께는 하와이, 뭐 제주도, 뭐 발리, 뭐 그런 데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고 이 외도라는 섬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만들었고 본인의 인생과 삶의 전부가 녹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외도가 최고로 아름다운 섬이 되었습니다. 이분을 잠깐 소개하자면 교사였다고 합니다. 교사 활동을 하시다가 1969년도에 이 외도라는 섬을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거의 무인도 같은 섬이었는데 구입을 해서 이창호, 최후숙 이 부부가 한번 여기 제주도에서 말고 있는 귤 농사를 지어보자 하고는 귤 농사를 막 지었대요. 근데 해마다 막 태풍이 몰아치니까 계속 망한 것입니다. 귤 안 될 것 같은데 귤을 접고 그러면 여기 한번 돼지 농사를 지어보자. 네, 가축. 돼지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돼지가 계속 죽고 해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러면 예쁜 농원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예쁘게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약 30년 동안. 모두가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미쳤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연간 몇 명이 모일까요? 몇 명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연간 100만 명 이상. 대단하죠?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이 외도라는 섬을 관광차 온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고요. 그래서 이 섬은 지금 이 경상남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최고의 관광 1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외도라는 섬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섬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왜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경하는 사람과 그 섬을 개발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과
그 섬의 주인의 차이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경꾼인가 동참꾼인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곳을 봅니다.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게 달라요. 그 장소와 그곳에서 같은 걸 보지만 누구는 동참꾼으로서 경험하게 되고 누구는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으로서만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경꾼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그곳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기쁨과 가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 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예배 드리지만 누구는 아마 감동을 받고 갈 수도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예배에 그냥 구경꾼으로 왔는가 그 차이가 아주 다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함께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은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 빨간색에다가 여러분 줄을 쫙 그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회장과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알지 못했다 라고 나와 있고 하인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었죠? 연회장이 주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잔치를 주관했던 사람이 연회장이었는데 정작 주인은 몰랐어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회장과 하인들은 같은 잔치집에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지금 혼인잔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손님들을 대접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즙의 비밀을 연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포도즙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야, 이거 되게 맛있다 라고 칭찬만 했지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온 예수님의 기별, 은혜, 기적의 내용들을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물을 떠왔던 하인, 정말로 하찮은 종, 노예였던 그 하인들은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 잔치집에서 가장 땀 흘리며 수고하고 피곤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 하인은 이것의 비밀을 알았던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구경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 동참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 바로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했습니다. 포도즙으로.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큰 가르침, 큰 은혜의 기별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 아주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조금 변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완벽하게 변한 거죠. 본질 자체가 우리의 본성과 우리 마음이 있는 모든 게 아예 다르게 완전 새롭게 그렇게 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딴 사람. 그러면 처음에 물이었던 그 무색, 물은 색깔이 없어요. 그렇죠? 물은 무미, 맛이 없습니다. 물은 무치,
냄새가 없어요. 무색, 무미, 무치였던 그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이적이 담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미, 즉 아무런 맛이 없었던 그 물이요, 달콤하고 신선한 포도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건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맛없는 삶, 아무런 맛도 없는 삶. 근데 그러한 삶이 혹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달콤하고 신선한 포도즙처럼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맛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무색. 물은 색깔이 없잖아요. 무색이었는데 그 물이 붉은색 포도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붉은색 포도즙은 성경에서 뭘 표상하죠? 예수님의 피를 표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씻어주시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의 변화의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무치. 아무런 냄새가 안 났습니다. 물은요. 근데 그 물이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는 포도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냄새, 썩은 냄새, 정말 죄의 악취가 나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의 향기로, 예수님의 향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향기 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아유, 가까우지 마세요. 냄새나요. 이건 저 기분 나쁘잖아요. 뭐 향수 뿌리세요. 왜 이렇게 향기가 좋아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어디 나오나요?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나고 구원받으면 누군가 만나면 참 향기가 나는, 예수님 향기가 나는, 그래서 그냥 함께 있어서 기쁘고 그냥 편안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이 역사에 나와 있는 교훈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금방 부패해버리는 물. 물은 조금만 있으면 냄새나고 썩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히 보존이 가능한 포도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포도즙이 발효됩니다. 그럼 포도주가 되죠. 근데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값어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주는 가장 큰 놀라운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볼품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썩어지는, 즉 결국 죽는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점점점 값어치가 올라가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이적에 담겨있는 이 깊고 놀라운 의미, 무치, 무색 등등 이렇게 아무것 아니었던 물이 변화되었는데
이 놀라운 영적 의미를 누가 깨달았느냐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누가 깨달았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연회장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양가의 혼주도 같이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거기 함께 있던 하객들 몰랐습니다. 하객들은 왜 포도즙이 없어? 라고 뭐라 그러기만 했죠. 그리고 그 잔치의 주관자인 연회장마저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았습니까? 바로 물 떠온 하인들은 그 놀라운 기사, 이적, 여기 남긴 놀라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차이였습니까? 구경꾼인가? 아니면 동참꾼인가? 그것이 확실한 완벽한 차이점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역사를 누구는 분별하고 느낍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전혀 감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흥이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역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떠온 하인들 입장에서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말이 되는 걸 시킵니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걸 시킵니까? 말이 안 돼요.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근데 그 물이 100리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항아리당. 한 항아리는 100리터 넘는 것을 6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인이 왜 물 채우라 그러지? 오케이, 물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 여러분, 연회장이 물 달라 그랬습니까? 뭐 달라 그랬죠? 포도즙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즙이 언제 변했을까요? 이 하인이 떴을 때 이미 변했을까요? 아니면 물을 떴는데 가다가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을까요? 물 붓자마자 막 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언제 변했을까요? 네, 물 담겨 있고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포도즙이 변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인은 그냥 물인데 어떡하지? 그래도 시키니까 믿고 갔어요.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하인들은 비상식, 비논리, 비과학,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냥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의 그 이적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협력,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우리의 구원의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결국 진짜 구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수십 년 다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때로는 목사고 집사고 장로이지만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많은 교회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잘하나 못하나. 그러면 결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고 변화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과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맛볼 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복음의 역사를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깊은 헌신, 더 깊은 순종의 단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던 손님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평가자들이었어요. 에이, 음식이 별로네. 술이 왜 이 모양이야? 웨이터, 술 좀 줘. 이렇게 그냥 평가만 하고 구경만 했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전도회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그거 왜 합니까? 그 별로 재미없는데 나 바쁜데 왜 그걸 해요? 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경꾼이니까요. 하기 싫은 것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평가할 겨를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 있었던 하인들 얼마나 바빴을까요? 웨이터, 하인, 음식 썰어주고 음식 날아주고 물 갖다 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니 어쩌니 저쩌니 평가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참여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자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꾸준히, 그 다음에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10월에 있는 대전도회 말씀 사랑 축제를 남겨두고 있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제 40일 전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께 거의 매일 문자와 카톡으로 함께 기도해달라, 함께 동참해달라 호소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을 전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총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거는 초교파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둘째 날 예수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수요일 우리는 누구인가? 너희를. 우리의 모습을 대해서 죄인에 대한 말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쉬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금요일은 하리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토요일은 쉼으로의 초청. 이렇게 귀한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의 본질 중의 본질,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깊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지인들에게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다음 주 안식일입니다. 저희가 특별 전도회가 마치는 안식일에 한 귀한 분을 초대해서 귀한 음악 순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초대할 분인데 김진숙 사모님이신데요. 여기 뉴스에 나오는 분입니다. 재림교회 술람미라는 뮤지컬 극단이 있어요. 거기에 거의 주인공을 도맡아 하는 분이신데 강사 목사님과 함께 목회 사역을 하는 사모님이십니다. 이 교회에 저희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셔서 함께 안교 시간에 귀한 음악회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특순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안교 교과 토요일을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합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손님들을 위해서는 손님들이 9시 반까지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10시 5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인들과 또 사람들에게 홍보할 때 10시에 좋은 음악회가 있으니까 오라고 홍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10시 5분부터 한 35분, 40분 정도 귀한 간증과 찬양을 통한 음악 순서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찬양을 제가 좀 먼저 맛배기로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왜 이렇게 잘하시죠?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라이브로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계속되는 준비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구도자와 함께 만나서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회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구도자분들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 초상권으로. 혹시 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만나시고, 여기에 사진을 못 올리신 분도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분은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제가 있는 사진만 좀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월요 방문팀에서도 한 분을 만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 성도님께서, 집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초청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명찰을 좀 가져 나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전도회를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명찰을 다 드릴 겁니다.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제일 난해할 때가 서로 이름을 모르면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도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명찰을 저희가 다 달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분은 목사님이시네, 이분은 장로님이시네, 이분 성함이 뭐네, 그렇게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오시면 명찰도 다셔서 이제 구도자가 오시면 웃으시면서 제 이름은 누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구도자 입장에서 되게 좋고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 사람들이 이름 때문에 좀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튜브 방송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제가 이벤트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인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다시 홍보해 주시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누구 지인 누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추수 체크를 하게 되면 제가 모바일 상품권을 다 이렇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홍보해 주셔서 이번엔 투트랙으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을 전도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그것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매년 하는 행사니까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참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구경꾼입니다. 그거 쓸데없는 거 왜 하지? 옛날에도 했는데 별 소득도 없는데 잘 될까? 어떻게 되겠지 나가 뭔 상관이야. 알아서 하시겠지 난 이미 다른 약속이 있어. 무슨 코로나19 상황인데 대면 전도회야. 바빠 죽겠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구경꾼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동참꾼이라면 이번에 꼭 참석해야지. 온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지. 정말 잘 되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비록 맡은 게 없지만 꼭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함께 동참해야지. 내가 참여하다 어떻게 되겠어? 휴가 내서라도 내가 참여해야지.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동참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영월교회가 한 번도 예외 없이 동참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단 한 명도 구경꾼이 아니라 온 교인이 다 합심하여 동참꾼이 되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은 빨간 날입니다. 대체공휴일. 빨간 날 직장 안 가시니까 꼭 첫날에 참여해 주셔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큰 노력, 대단한 어떤 결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거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시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악회가 있다, 좋은 말씀 집회가 있다, 우리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문자나 문자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작은 일이죠.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에 여러분 다 동참꾼이 되어서 이번 전도회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전도회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사도행전 109페이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의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 시작.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 드림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교회 갈래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거두어 드리기만 하는 그 영혼들을 이번 기회에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구경꾼인가 동참꾼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에 참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시고 이 명령에 우리의 삶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이 살아 숨쉬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쉼과 구원을 경험하는 영원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